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신앙생활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어쩌면 성숙한 신앙인과 미성숙한 신앙인의 차이는 기다림의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했던 것이 곧바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인내심을 갖고 오랫동안 기다려야지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기다림이 익숙하지 않은 현대인들에게 종말은 잊혀지기 쉬운 주제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10처녀의 비유는 이렇게 지연된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의 종말을 기대하고 있는 초대교인들을 독려하는 한편 영적 방심을 경고하기 위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10처녀의 비유는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배경으로 합니다.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은 크게 2단계로 이루어집니다. 그 첫 번째 단계는 정혼입니다. 오늘의 약혼과 비슷하지만 그 법적인 구속력은 결혼에 가까울 정도로 엄격합니다. 적어도 당사자의 동의를 받은 상태에서 양가의 부모끼리 정혼을 통해 결혼시키기로 합의를 봅니다. 정혼한 그 순간부터 신부는 법적으로 신랑의 아내이므로 이혼이라는 법적인 과정을 통해서만 파혼시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정혼한 지 1년이 지나면 결혼식과 피로연, 즉 혼인잔치가 열립니다. 결혼식을 올린 뒤 그리고 혼인잔치가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 두 사람은 함께 생활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신부는 대개 12에서 13세 정도, 신랑은 18세 정도가 되었습니다. 비유의 배경과 관련되어 특히 두 번째 단계가 중요합니다. 결혼식을 열기 전에 축제 행진이 선행됩니다. 결혼식은 대개 신랑의 집에서 열립니다. 이렇게 결혼식이 끝나면 7일 정도 연달아 축하연이 펼쳐집니다. 비유의 장면은 신랑이 결혼식과 축하연에 참여하기 위해 행진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정혼한 지 1년이 지난 뒤 결혼식이 열리게 되었는데 중요한 것은 그 1년이라는 과정이 정확히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언제 그 시간이 다가올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죠. 잔치는 신랑의 부모 집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신부와 들러리 그리고 모든 손님들이 신랑의 부모 집에서 미리 신랑을 기다리고 있고 신랑은 신부 집에서 지참금이나 예물에 관련된 혼사계약 문제를 처리한 후 곧 도착할 예정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 나오는 신부와 들러리는 모두 신랑의 부모 집에 미리 와서 신랑을 기다린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어떤 이는 신부 집에서 결혼잔치를 벌어질 예정이기 때문에 신랑이 처갓집을 향하는 것으로 해석하지만 그것은 본문의 상황과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잔치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이들과 그렇지 못한 이들을 엄격하게 통제하는 잔치의 주인은 신부의 부모가 아니라 신랑이기 때문입니다. 신부의 들러리 10명이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기다립니다. 이 비유에서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 슬기 있는 5처녀와 미련한 5처녀입니다. 이 둘을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등과 기름을 갖춘 사람과 등은 가졌지만 기름을 갖추지 못한 사람의 차이입니다.
이러한 구분은 이 이야기가 전개되는 내내 키포인트의 교시를 합니다. 들러리인 10처녀가 신랑의 부모의 집, 즉 결혼식의 장소에서 신랑의 도착을 기다립니다. 그들은 모두 등을 가졌습니다. 신랑이 밤중에 오면 불을 밝혀 환영하고 결혼식장으로 안내할 등입니다. 5은 등과 함께 여유의 기름을 준비했지만 나머지 5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장인의 집에 가서 혼인계약과 관련된 일 처리를 마친 신랑이 늦어집니다. 아마도 신부집과 신랑집 사이의 거리가 멀었기 때문에 늦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신부집에 주어야 할 결혼 지참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늦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여하튼 신랑이 더디오니 10명이 다 기다림에 지쳐 꼬박꼬박 졸기 시작합니다. 생리적인 연약함 때문에 잠을 자는 것은 결코 잘못이 아닙니다. 어떤 이는 이 비유의 결론이 깨어있으라는 말 자체를 생각하면서 졸며 자는 행위를 주목하지만 잠은 이 비유의 핵심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잠자지 않고 기도만 하고 성경만 읽고 전도만 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일할 때는 일하고 쉴 때는 쉬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안식일을 허락하신 이유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십니다. 노동과 안식은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10처녀가 피곤해서 잠자는 행위는 탓할 바가 못됩니다. 그래서 비유의 전반적인 내용 역시 잠든 것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등은 가지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것을 책망할 뿐입니다. 드디어 예기치 못한 시간에, 즉 한밤중에 신랑이 도착합니다. 10처녀가 깜짝 놀라 일어납니다. 허겁지겁 등을 챙깁니다. 아마 그날 밤에도 등불을 켜서 오매불만 기다렸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기름은 조금밖에 남지 않았겠지요. 하지만 여분으로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5처녀들에게는 낭패의 상황이 이르게 된 것입니다. 기름이 조금 있어서 불을 밝히기는 했지만 금방 꺼져가기 시작합니다. 할 수 없이 기름을 준비한 다른 처녀들에게 기름을 구워달라고 부탁합니다. 하지만 거절을 당합니다. 기름을 나누어 주었다가 서로 다 부족해서 곤란을 당할 테니 기름집에 가서 사는 것이 더 나을 거라고 제안합니다. 이렇게 해서 5처녀가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준비한 5처녀만 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굳게 닫혔습니다. 문을 열어달라고 애걸복걸하여도 신랑의 대답은 차갑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시고 있으십니까? 아시는 것처럼 신랑은 예수님을 상징할 것입니다. 결혼잔치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벌어질 천국잔치를 의미할 것입니다. 잔치 자리에 문이 닫힌다는 말은 최후의 심판이 이루어질 때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분리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무릎은 10처녀가 누구를 가리키냐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 10명을 지혜로운 그룹과 어리석은 그룹으로 선명하게 갈라놓는 등과 기름이 각각 무엇을 상징하냐는 것입니다. 10처녀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냥 신자가 아니라 재림을 기다리는 신자들입니다. 이것은 초대교회가 처해 있는 매우 특수한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속히 오시리라 약속하셨던 주님이 오시지 않습니다. 재림과 종말이 현격하게 지연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다리던 사람들은 당황했을 것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세상은 멀쩡히도 잘도 돌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영적인 긴장이 풀어지고 윤리와 도덕도 해이해지고 천국을 기다리는 소망 역시 옅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최초의 청중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 때에는 신랑은 하나님, 혼인잔치는 하나님 나라를 의미했을 터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이들이 철저한 회심과 준비를 통해 도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맞을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셨을 것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물음입니다. 이 비유가 초대교회 신자들에게 전달하려고 했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잔치도 준비되어 있고 신랑도 온다고 하는데 그 신랑이 올 길을 밝혀야 할 처녀들은 아직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해가 밝았고 등은 필요 없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졌을 때 많은 이들이 형식적인 믿음을 가졌지만 그 믿음의 열매를 맺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웃사랑을 실천하지도 못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했던 것입니다. 마치 등은 있었지만 그 등을 밝힐 기름이 부족한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되 우리는 올바른 태도로 기다려야 합니다. 선행을 실천하며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면서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등은 오직 기름이 있을 때에만 자신을 불살라 어둠을 밝힐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다섯 처녀는 기름이 없어서 어둠을 비출 수 없었습니다. 우리 역시 평소에 선행으로 믿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세상의 빛이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등이 크고 아무리 그 등이 화려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기름이 없다면, 그리고 그 기름으로 빛나지 않는다면 아무리 큰 등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어둠 가운데 무용지물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가 준비한 그 빛을 따라 이곳에 오십니다. 오늘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등을 준비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의 연수가 얼마이고 어떤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둠이 오면 내가 자랑하는 그 등이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그 어둠에 묻혀져 보이지 않게 됩니다. 어둠 속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그 등이 밝히고 있는 빛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그 빛을 타고 우리에게 오십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막연한 기다림을 가져야 한다는 것은 분명히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할 자리에서 날마다 그 기름을 준비하며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해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언젠가는 오시겠지만 현재 오시지 않는다고 해서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준비하고 기다릴 때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는 우리에게 오시고 그 능력의 영광의 빛을 만나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며 기다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등을 가진 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도와주시옵고 이 시간 공급하시는 은혜의 기름을 가지고 날마다 세상을 밝혀 어둠 속에 밝은 빛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 삶의 자리에서 귀한 열매가 되는 말씀으로 만나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